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가지며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지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옥 목사님의 지금은 성령시대, 그리고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택의 시간, 선택에 대한,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에 대한, 세 권은 마저 다 읽었습니다만 중보기도는 좀 굵은 한 200 몇십 페이지가 되어서 한 중간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오후 시간에 성령 안에서 성례하며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가 성령 안에 충만한 삶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것은 그 허공에 외치고 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관심을 특별히 기울였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개개인들, 또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문제, 또 저 자신의 문제 등등을 놓고 하나님께서 세밀히 말씀하심들을, 그것이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내 마음에 확증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여건으로 이렇게 사람을 열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사는 삶은,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맛보지 못하던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 우리 인생을 사는 거기에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고자 하신 에덴 동산의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013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실천사항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영성을 사모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가요, 성령과 영성을 사모하는 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 성령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영성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또 이 국가를 변화시켜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구제기관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이 우선 철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또 그들의 민중들의 왕이 되어지든지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계에 입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겨우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그들을 가르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 한 나라를,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경험과 굉장히 뛰어난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멘으로 또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소망이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바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이 예수를 우리 대부분의 삶 속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귀한 걸 알면서도 증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개개인이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삶이
여전히 우리를 세상에 못 들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우리 속에 가득 있는데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는지,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어떻게 전하는지,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못 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일이 설날입니다. 이 설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 설날에는 한 2,000명 정도가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3분의 우리가 5천만이죠. 5분의 2 정도가 이동을 할 걸로, 어쩌면 더 많이 이동하려는지 짧은 시간이라서 뭐 2천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그 주일을 끼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 주일, 월요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르려고 하면은 그 친척, 그 사촌 동생, 그 삼촌, 그 숙모님 그 부르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찾아가려고 해도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저절로 모이잖아요.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에, 절호의 기회에 앉아서 생명이신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이 선물을 가슴에 안겨줄 수 있는지, 이걸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강의식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7가지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를 봅니다. 1번이요. 도입은 서론은 지나갔습니다. 1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앉아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 감성이 타락했구나. 가슴이 이게 뜨겁던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슴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 타락하고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고 우리의 감성도 타락해버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우리가 깊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용서의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너는 내 소유다, 그렇게 할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전도를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감정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마땅히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밑에 적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교재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예, 손 들고 있으면 가져다 줄 겁니다. 예. 요 앞쪽에 있죠. 손 들고 있는 분들 좀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누가 교회를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을 자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서 교회 가고 싶다, 내일은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부르기도 하고 환경을 통하여 부르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서 우리가 캄캄하고 앞뒤가 둘려 쌓인 그런 답답한 심령 속에 하나님에게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렀습니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림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 너희는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지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신기움을 받는 그 순간에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셋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두 길 잃은 미아들입니다. 저들이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들이 뭐 고대 파마를 하고 빨갛게 칠하고 뭐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깎아내고 세우고 해도 길을 잃고 헤매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의 심령은 이런 미아들인 것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 길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이가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가은이를 잃어버리고 우리 집 사람이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리면은 거의 한나절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찾기까지 대여섯 시간은 거의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자녀들이 길을 잃고 미아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그렇게 하면 되십니까? 우리가 이미 길을 먼저 찾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길 대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로를 쏘아 올려서 하나님의 창조에 아주 한쪽 모퉁이에 조금 올려놓은 하나님이 거대한 이 창조 가운데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찡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스룹바벨 성전에, 헤롯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오십니까? 예배당에 임재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백성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각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입은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성전 될 만한 요건이 있는가 한번 이거 살짝 열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커멓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적고 배역하고 너무 쉽사리 약속을 어기고 깨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여러분 들여다 보입니까? 살짝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성전이 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 너는 정결하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평안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할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갔을 때는 평안이 꽉 찾아옵니다. 사방을 인간적인 눈으로 둘러볼 적에는 다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가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이런 데 그림에 띄워놓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뒤에 아이 하나가 예수님 그 옷자락을 이렇게 붙들고 가는 그런 그림 있는 거, 그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 옷자락 붙들고 뒤에 따라가는. 사실은 주님은 그것보다도 주님이 사실은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처럼 정말 존귀하고 빛나는 인물들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한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물으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오늘 유치부의 신영희 조은희 송순남 집사님의 교사로 성교이면서 사실은 내가 자라갑니다. 이런 봉사를 해보면은 봉사하지 않는 자와 봉사하는 자의 차이는 성장이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자 시간을 내고 내 주머니를 들고 열심을 내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맛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앞에 있는 분들 저 뒤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찬양대에 있는 분들도 절로 한번 보세요. 다 괜찮게 생겼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집니까?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여서 같이 나오고 있는 분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도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지 않고 밭에 거두러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세자로. 예? 예, 아니 불자에 땀 한자에 물이 당자.
땀 안 흘리고 열매 거두려고 하는 이 불안당연, 뿌려야 거두는 것입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는 작업입니다. 생명나무를 우리가 키우기 위한 작업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다음 페이지 뒷면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주미대사, 주중대사, 주일대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대사로 파견을 해놓은 것입니다. 주영대사, 우리는 주영주대사, 주풍기대사, 주봉화대사. 여러분들이 대사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가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와 같이 대표하는 대사로 파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화복케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란, 이게 특권이죠. 이건 아무나 내가 주미대사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자청해서 요즘 뭐 하려고 막 남이 막 자천 타천을 내가 시켜놔도 검증에 걸려가지고 다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를 아무리 누가 허물을 잡으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우리가 아무도 없어.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누구나 총리만 하겠어요. 다 시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특권인 거죠, 이게.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영어 단어의 원래 어근입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찾아오셨던 성령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를 우리 속에 일으키는, 전도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전도는 훈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도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기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가 물류 회사인데 물건을 수많은 이제 소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분류를 하고 이제 펜벨트죠. 펜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무게에 따라서 딱딱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펜벨트를 딱 지나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중간으로 딱. 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이 기계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이 기계가 잘 돌아가던 게 한 몇 개월 딱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느 날 딱 서버렸어. 이 사람들이 온 기술자들이 뭐 이게 막 달아붙어서 여기저기야. 이 지금 바쁜데 막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정 설날이 다 왔잖아. 빨리빨리 이게 분류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위에 선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기술자를, 최고의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왔는데 망치 하나만 들고 왔어. 와가지고 여기저기 가면서 망치를 뚝뚝 두드리고 몇 번, 한 3, 40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기계를 내렸다가 다시 딱 해놓고 원상대로 쫙 기계가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청구를 3, 40분 일하고 1,000만 원을 청구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 그 크레임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루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무리 뭐 기술자가 왔다 그래도 10만 원이면은 충분한데 1,000만 원을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공감을 합니다. 하루 가고 오고 뭐 기름값하고 시간 따지도 10만 원 아무리. 그런데 나머지 990만 원은 990만 원 맞죠? 990만 원은 내 그동안 기술을 배워온 기술값입니다. 나머지 990만 원 기술값으로 청구. 아무리 엄청난 좋은 기계가 있어도 그걸 가동을 시킬 수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술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요긴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지금 이 수십억짜리 기계만 이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생명나무의 기계를 가동하는 데는 이것은 엄청난 값으로 사실은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보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써먹는데 우리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망치를, 기술을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생명 복음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영적인 펜벨트, 기계를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가에 대해서요. 말이 조금 빠른 사람은 5분, 조금 말이 느린 사람은 7분. 글자를 몰라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글자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글자 아는 거 모르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잘 안 보이시는 분 있죠? 이제는 뭐 글자 모르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안 보이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월 첫 주에 석두한 씨가 등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석두한. 어디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어디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어요? 자동차 외판원입니다. 세일즈맨. 여러분들이 차에 이게 석두한이라는 이름이 아마 여기저기서 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작년 한 해 연말에 전국에 3인가 판매, 한 달에 제일 많이 팔 때가 26대인가 뭐. 경북 지역에서는 이름이 단연 1위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파는 기술이 있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 팔 때는 이 사람이 반복해서 딱 사용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싹 이렇게 끌 수 있는, 이해하기 쉽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이 차의 장점과 좋은 부분에 대한 싹 그거를 딱 매뉴얼로 만들어서 딱 외우고 있대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딱 정해놓은 메뉴를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가서나 딱 뭐 스스럼 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자 이렇게 설명을 자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자 이끌 내 차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매뉴얼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여러분들이 세일즈맨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팔고자 하는 그 상품에 딱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끌어낼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과 저 말하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그 물건 팔리겠어요? 어려운 거죠. 66권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전하겠습니까? 그걸 딱 엑기스로 꽉꽉 짜고 그렇게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5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진 심령은 이 복음을 받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NLTC를 하면서 그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읽어 죽으면 했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드디어 울고마는 그 상황들을 읽어주는 중간에 그들이 벌써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로 만드는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사형리가 이것이 어디 유일한 전도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 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매뉴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예비되어진 영혼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데에 우리를 쉽게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1번에 우리 은행을 통해서 정인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직접 전도하는 일을 선한 행실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제대로 되진 행실을 못함으로 인해서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한 행실과 대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돌아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처럼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야 생명이 살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에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생활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과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들고 가서,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청년을 붙들고, 이 청년 보게, 내가 글을 잘 모르는데 이거 좀 읽어주게,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럼 그 청년이 읽어주는 것이면 하나, 그 다음 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 장에는 뭐라고 했어? 그래. 그냥 지워놓고, 여러분들 손자나 누구나 전도하고 지금 손자에게나 지워놓고 읽도록 하면 되는, 그냥 여러분들은 고개만 끄덕이시면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할 마음만 가지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전도의 효과를 높이게 사형리 소책자를 우리가 사는, 이거는 누구나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체계적으로 복음 핵심을 잘 이렇게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2.9가지를 쭉 적어놔서 말문을 쉽게 이루죠. 두 번째,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네 번째, 무엇을 어떻게 전할지 확실히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의 자신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사형리 말씀은 언제나 전도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주제에서 빗나가지 않아도 되는. 여섯 번째는 간단하면서 핵심을 찔러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장을 위한 권면과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도함으로 그도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전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대부분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도 책자만 지어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리 책자를 펴니다. 다 받으셨죠? 사형리도 안 받으신 분 또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 총을 안 받고 들어온 사람들, 손 드세요 빨리. 손 든 분 빨리 갖다 주세요. 안 받은 사람 빨리 손 드세요. 좀 가져주세요. 같이 페이지를 봅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설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지금 이모님을 딱 불러놓고 한쪽 방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이모님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여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또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딱 접도록 하세요. 전도할 때는 딱 접어야 됩니다. 한 면만, 딱 그 면만 보이도록. 지금 저 얼굴을 지금 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페이지를 봅니다.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뜻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모님, 그 첫 번째 원리가요, 하나님은 이모님을 사랑하시며 이모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모님 한번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모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모님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 이모님들 빨리. 제2 원리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모님,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에게 막 반항을 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대가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모는 밑에 그림 보세요. 이모만 아니고 삼촌님도 보세요. 위쪽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글자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이 두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화살표 보세요.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보려고 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모님 다음 페이지 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본다고 지금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미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3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모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 살아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화살표 보이죠?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이렇게 놓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모님 이해가 됐습니까? 이모님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모님이 그래 알겠다. 몰라 내가 잘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이모님 계속 한번 보세요.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이모님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꾸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은 이 계속되는가 막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모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요, 이모님 보세요. 왼쪽 편에 이 의자가 있고요, 여기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크고 작은 점들이 있죠.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잖아요. 좌절과 혼란에 이렇게 우리가 빠집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이모님만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의 마음에 앉아 계시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그런 행복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그림이 이모님의 삶과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몰라 이러는 이모님도 있습니다. 삼촌 중에도 있겠죠.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왼쪽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닌데도 오른쪽을 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짚으면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이죠, 이모님. 그러면 이모님 한번 보세요. 이 이모님은 어느 그림에 속하리라 한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모님. 뒤에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인 거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뒤에 또 이렇게 넘겼는데 또 뒤에 글이 보이고 이러면은 또 계속해 나갈까봐. 이모님,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이모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모님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이모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기도가 드신다고 하면은 거기 끄떡끄떡 하든지 몰라 그렇게 하는 이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지금 이 마음에 든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이모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이모님 안에 이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겁니다. 이모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눈을 감게 하고, 때로는 막 눈 안 감는데 감으라니까요, 눈. 너무 이렇게 강요할 필요 없어요. 한 번도 기도 안 해봤는데 눈 감고 안 할 수 있거든요. 눈을 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모님, 진심으로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 주 예수님, 이모님이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모님 마음에 드세요. 기도가 드세요. 몰라. 이모님 저를 따라 기도 따라 하실래? 아니, 나는 그럼 억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따라 하나니까요, 이모님. 따라 하기만 하고.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누가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세요. 씨 뿌린 작업으로 된 것입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확실한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소개했고 여기까지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 그들이 교회까지 나와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끌어주고, 교회 나왔으면 확신반이 얼마나 좋은가를 소개하고 또 주간 안에 여러분들이 만나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봅니다. 8번째 한번 보세요. 앞에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 8번째. 당신이 전도한 사람 육성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반드시 새신자를 24시간이나 48시간 이내에 만나도록 약속을 해요. 하루나 이틀이 지나가 버리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새가 와서 쪼아서 먹듯이 가져버릴 수 있습니다. 빨리 연락을 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또 믿음 안에서 대화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약속을 가져야 돼요. 만일 당신이 직접 육성할 수 없다면 새가족부에 부탁하세요. 곽간사님한테 전화해요. 곽간사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되니까 새가족부가 이 사람 좀 맡아주세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주소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불러내서 한번 만나러 가든지 부탁을 해야 돼요. 셋째는 새신자에게 복음과 신앙성의 다른 책자를 소개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뭐 막전엔 찐빵, 믿음의 항해, 이런 것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오면 교역자들에게 소개를 가장 적합한 아주 얄팍한 10페이지, 20페이지 이런 간단한 책자들을 여러분들이 선물할 수 있도록, 뭐 1,500원, 뭐 비싸야 3,000원, 이런 책자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그분에게 선물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부탁해 놓으면 일주일마다 편지를 아주 편지를 내가 좋은 글에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그렇게 돼요. 네 번째로 확신반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특별히 확신반을 가르치는 분이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광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도록,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도록.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전도회가 왔는데 주방에 내려가가지고 오던 그 주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한호창 집사님. 한호창 집사님 누가 전도했죠? 육성하고, 전도회가 육성해가지고 맡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날 끝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여전히 설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 갔으면 이렇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지어주고, 나를 위해서 좀 한번 읽어줘. 조카한테, 얘야 그 뭐라고 적어놨는지 좀 한번 읽어줄래?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주는 것으로, 그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핵심을 증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차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생명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이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생명 예수를 우리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과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